할렐루야. 멀리 있지만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8.15 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가 몇 주년입니까? 광복을 맞이한 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 땅의 이민족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침략 35년의 기간 동안 일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하도록 하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고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을 심어놓고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키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기쁨이 아주 충만했을 때입니다. 성령이 감동했을 때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까? 거기다 성령의 은혜까지 임하면 아마 매우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도 틀려지고 행동도 틀려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다 넘어갑니다. 다 극복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게 되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고 화가 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감정에 약해요. 그런데 이 모든 감정들,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때로는 분노와 좌절과 이런 감정에 사람은 속을 때가 있어요. 감정 때문에 현실을 잘 못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계속 변하고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에 속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감정, 믿음과 영성으로 다스리고 성령께 맡겨드려야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최고로 행복한 그 감정의 상태일 때 자신을 그 감정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맡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왜 광야로 들어가셨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은 말씀이 오는 곳, 말씀을 듣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에레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량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바짝 마른 잡목들이 있습니다. 모래와 돌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버려진 땅입니다. 광야로 가면 먼저 외롭다고 느껴집니다.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느껴집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통스럽고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행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숲이 우거지고 산이 있는 곳, 마음도 풍요로워져요. 근데 나무가 겨우 이렇게 잡목이 자라는 황량한 곳을 달리게 되면은 마음도 황폐해지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는 나 자신도 초라함을 느끼게 되고 황량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너무 외로운 것 같다, 힘겹다, 목마르다, 내가 초라해 보인다,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되고 솔직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참된 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증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걸어갈 때 그들의 존재가 증명이 되었어요. 아직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구나. 광야로 갈 때는 그 사람의 진실이 나타나고 자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험은 유혹,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이 아주 좋고 또 신앙이 좋으면은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공략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나쁜 짓 하고 지옥 갈 사람은 건들질 않아요. 어차피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데. 근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악한 마귀는 꼭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할 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 사탄이 가만 놔둘까요? 사탄은 결코 그냥 두지 않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 이틀만 금식해도 얼마나 배고픕니까?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완전히 줄여서 죽기 직전 상황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탄이 그 약점을 공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시험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로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고 하셨지. 그러면 너 삶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야 되는데 광야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굶주린 상태에서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니?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도 돼? 우리에게도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이 자녀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지 않니?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 하나님이 자녀가 맞니? 너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한 대로 다 돼야 되고 기도한 대로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래도 되니? 너 정말 하나님이 자녀가 맞니?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풍족하게 살아야 되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처럼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냐 아니냐?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여기서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듦을 통해서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뒤바꾸냐면 야, 너 지금 배고프지? 떡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런 기적을 만들어서 빨리 배고픔이나 채우거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 단어를 분석해야 될 것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고결하고 선비가 돼가지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 뭐로부터 멀어져가지고 나는 돈은 상관 안 해. 나는 돈과 멀어질 거야. 나는 음식과 멀어질 거야. 난 세속적인 것과 멀어질 거야. 이렇게 혼자 물질과 세속으로부터 고결하게 떨어져서 살도록 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죠. 성경에 말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관을 사탄은 뒤흔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음식을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옷은 이런 옷은 입고 이런 옷은 입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먹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라.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먹고 입고 의식주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 급한 것들 많습니다. 근데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하고 급한 것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급한 일들 많아요. 그래서 급한 일들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요한 것들 다 놓쳐버리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가치관에 대해서 흔들림을 통해서 급한 것만 해라, 급한 것만 바라봐라 하다가 나중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다 놓쳐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으켰습니다. 5천 명도 먹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 이것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을 다 떡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당시 사람들은 양식이 부족했는데 양식으로 충분히 채워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사람들이 양식을 채워주고 경제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니까 왕으로 삼았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길로 걸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나 주고 입을 것이나 주고 이러다가 끝나셨을 겁니다.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묘하게 만듭니다. 떡이 최고다, 떡이 우선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성전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그런 성전이었는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는 헤롯이 만든 성전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훨씬 웅장하고 크고 높은 그런 성전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뒤흔들려고 합니다. 너 하나님이 아들이지? 그러면은 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가 다치지 않도록 아주 사뿐하게 놀랍게 착륙하도록 해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신기하다고 환호하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로 주목받아야 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로 기적을 나타내야 되지 않냐? 악한 마귀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나는 이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뭔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은 아닙니다. 웨인 다이어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것,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좀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이 내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서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든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던, 몸이 아프던지 내 몸 그 자체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기의 몸, 건강을 가지고 정체성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약해지면
내 정체성도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몸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내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감정, 여기에 도취되어서 그냥 행복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모든 감정이 사라질 수 있는 광야로 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넷째로, 내 직업은 내가 아닙니다. 직업이나 역할에 따른 정체성 규정은 오히려 진정한 자아에서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 가서도 내가 목사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리고 한 죄인으로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업, 내가 하는 일,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는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내가 맺은 관계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왕과 친하다고 내가 왕족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맺고 있는 관계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지는 못해요. 또 살면서 관계가 끝나거나 관계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신의 정체성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국적이나 인종 등 내게 붙은 그 어떤 꼬리표도 내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든 아시안이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그 바, 지으신 바가 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정체성을 찾아야지 어떤 직업을 통해서 뭐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체력이 건강하고 약하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찾으러 그러면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속이게 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냐? 이런 기적은 나타나야 되지 않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내가 이것을 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그냥 그 자체로서 자녀인 정체성을 확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자체로면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 자체로만 만족하시지 무엇을 한다고 사람들을 놀래킨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렸더니 아주 사뿐하게 날아서 착륙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주 놀랬겠죠. 놀랍다, 기적이다. 그러면 이것을 본 사람들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렸다고 이것을 본 사람들 믿음이 성장합니까? 성숙해집니까?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단지 신기한 일일 뿐입니다. 그냥 놀라운 일일 뿐입니다. 신기한 일, 기적,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사람들은 열광하고 아주 환호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점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신기하긴 하지만 쓸데는 없어요. 기적을 본다고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교회가 좋아집니까? 어느 거 하나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일은 마치 자극과 같아요. 더 신기한 것 보여달라, 또 더 신기한 것 보여달라. 계속해서 더 센 자극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신기한 게 없어요. 매일 읽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놀랍고 신기합니까? 어쩔 때 보면 단조롭고 지루한 느낌도 들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설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 끊임없이 하면은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항상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또 청소하고 고장난 거 고치고 섬기고
수리하는 그런 모습들,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놀랍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눈여겨봐 주시고 기뻐하며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던진 진짜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신기한 것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읽는 말씀 묵상, 새벽 기도, 예배,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이 아들이지, 하나님이 자녀지, 그럼 뭔가를 좀 해내라, 뭔가 놀라운 것을 좀 보여줘라, 사람들 알아주는 뭔가를 해라, 주목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활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뭐가 더 놀라운 게 필요하고 무슨 일을 더 하겠다고 그러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들, 딸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직업군을 보면은 우울증, 중독증 많이 걸리는 그 사람들의 그 직업군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영화 배우들이나 가수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직업군이 중독이나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사람들 앞에 가면 항상 열광을 받습니다. 환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히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감동합니다. 근데 그것은 연기일 뿐이고 노래일 뿐이지 그 사람의 실체, 진실된 모습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환호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간격, 여기로부터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잘 메우지 못하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실됨이 있으면은 사람은 과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어든 드러내라, 과시하라. 하나님이 자녀면 됐지 뭘 더 과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그 정체성은 그 존재 자체로서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특징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뭐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리가 눈을 감자마자 사라지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했어요. 화장을 얼굴로 잘 꾸몄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일까요? 그 외모, 정체성이 아니에요. 눈을 감자마자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신기한 일이지만 그 외모가 정체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의미가 없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라지게 되면 이건 모두 다 가짜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것 죽음 앞에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건강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 무엇만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만이 우리는 남고 이거 하나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종말을 맞이했을 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은 가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높은 산 위에 가서 천하 만국, 그 화려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정체성을 시험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돌려서 공격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더 이상 말하진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모든 세상을 차지해야 되지 않냐? 얼마나 이게 좋냐? 여러분, 이 유혹이 별거 아닌 유혹 같습니까? 아니면 매우 교묘한 유혹 같습니까? 이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와요. 어떻게 올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부모님을 가서 신방 가고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모님이 아주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많은 그런 성공을 하였어요. 근데 너무 비즈니스에 열중이다 보니까 아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사립학교에 보냈는데 학교를 안 가고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학교를 안 가요.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아들이 결국 고등학교 때 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아버지 도와주러 일터에 나가서 이렇게 점원으로서 일하면서 일을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였죠. 학생이 좋은 집안에서 학교를 못 다니다니.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왜 게임에 중독되는 줄 압니까? 게임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그 지점에서, 자기의 지역에서 많은 자원을 모읍니다. 로봇을 통해서든지 뭐 이렇게 일꾼을 통해서든지 게임 속에서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철을 모으고, 그럼 이 자원을 가지고 무기를 만듭니다. 탱크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공격을 해요. 치열하게 얻어서 그 지역을 빼앗게 되면 또 거기에 자기의 커맨드 포스트를 세우고 또 자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철도 모으고 또 많은 무기들을 모으면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또 그 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엄청나게 큰 제국을 그 게임 안에서 건설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가상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걸 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중독이 돼요. 이 가상으로 모인 그 금, 은, 철, 마치 자기가 진짜 이런 자산을 모은 듯이 아주 그냥 풍요롭게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제국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서 게임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더 많은 제국, 더 넓은 제국을 세워야지. 중독이 되게 돼요. 근데 그 부모님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또 한 지점을 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 잉여 자산을 가지고 또 지점을 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사람이 배고픈지도 모르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아들이 학교를 가는지 못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비즈니스에 열심이었던 거죠. 부모와 아들이 서로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공격을 해댑니다. 뭔가 너의 제국을 이루거라, 너의 왕국을 이루거라, 이 물질을 우상숭배하라, 물질을 경배하거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자신의 직업, 일,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잘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이웃을 돌봐주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 비즈니스 일터 이 자체가 경배의 대상, 우상이 되게 됐을 때는 여기에 중독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자신의 정체성도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물질을 섬기고 사탄을 섬김을 통해서 세상 만국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세상을 외면하라, 세상 물질로부터 떨어져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의존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로서 만족해야지 다른 어떤 것을 뭔가를 함으로 통해서 너의 정체성을 증명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부인하고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시 되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것이 바로 정체성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외롭다고 느껴집니다. 고독합니다. 그렇다고 네 자신의 정체성, 존재감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부족하다고 네 자신의 자존감까지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를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흔들림 없이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어떤 정체성? 이집트의 노예였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한 그 세대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났을 때 그들은 가나안의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기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났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 이웃에게 알려주고 이웃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낙심치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게 지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 따르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자녀됨의 목적과 의미와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